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빛을 주시네. 땅만을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다 찬양하여라 21장, 성도와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29장, 세 곡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둥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종려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온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또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험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올라온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린 자들 또 예물을 드린 자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주님의 부유와 은혜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지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 영광을 드리는 방법에서 신약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로마서 10장 보게 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런 표현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시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행동으로 내 예수가 내 주님이라고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동보다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야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이 온전히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이 결실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결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표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라고 우리가 시인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시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되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되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부인한다면 시인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도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를 낳으신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그를 낳으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님 하면서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시인할 것이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걸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확실한 시인이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정말 시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인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곧 부인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반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바로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바로 이제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정말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정말 천군 천사들이 주위에 둘러쳐 있을 텐데 거기서 넌 모른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황당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주여 했는데 난 널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그분도 그 하늘에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서도 이렇게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누가복음 12장 9절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시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도 시인하지 않게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시인한 게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 주님이 정말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긴 자들을 주님이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긴 거예요. 아이고 창피하게 또 왜 그러냐고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믿으면 됐지. 그거 굳이 말해야 됩니까? 굳이 또 침례 받아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번피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있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바로 우리 몸으로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몸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몸만 믿기만 하고 마음만 몸으로 오면 되는 거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고 몸으로 침례를 받아서 내 믿음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침례도 그래서 몰래 구석에서 침례 베풀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어느 경우는 집에 가서 침례탕에서 이렇게 그 집에 목욕탕에서 침례를 풀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문 잠고서 침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다 열고 다 이리 오세요, 다 쳐다보세요 해가지고 침례를 푸거든요. 다 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쳐다보면 어떻게 다 고개만 이렇게 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럼 시인하셨느냐?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 28절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시인하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인합니다. 이때 앞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마음을 괴로웠던 것, 답답했던 것은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하늘의 미랄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쭉 앞에서 24절부터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자기 자신의 죽어서 이렇게 많은 미랄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답답함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크게 시인하는 겁니다.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제 시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광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게 그저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런 정도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영광을 돌릴 때 이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상황으로는 답답하고 상황으로는 괴롭고 상황으로 마음 가운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주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죠.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시편 142편도 보게 되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감사도다 간구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7절도 보면 내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어 다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영광이고 찬송하는 것도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광 돌립니다. 손 뻗고 이렇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인하는 것 또 영광 돌리며 시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시인하고 영광 돌릴 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깨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소리내어서 영광을 돌렸는데 성경에는 어떤 소리로 영광을 돌리느냐 몇 가지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면 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바로 노래하는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영광을 돌리세 하는데 영광 안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소리로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돌립니다. 또 시편 145편 5절을 보면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거죠. 그냥 큰 소리로만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쪽이거든요. 제목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만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이것도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입으로 영광을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영광을 돌릴 때가 있는 것이죠. 다 조용한데 나 혼자 영광을 돌리라고 할렐루야 하면 혼자 막 미친 척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읊조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주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읊조리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큰 음성으로 영광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2절 보게 되면은 바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 영광을 돌릴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특이하죠? 예수께서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말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경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광 큰 소리로 영광을 드리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바로 큰 음성으로 큰 소리로 크게 울리는 소리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읊조리면서 영광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는 그 주제로 좀 말씀 낮추려고 초점은 거기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만이 정답이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작은 소리만 영광 돌려요. 이거 못 박아놔서 안 됩니다. 왜 큰 소리 해요? 에너지만 더 달게.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에너지 하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 빠지게 왜 큰 소리 쳐요? 작은 소리 하면 더 좋죠. 힘도 안 쓰고. 아니 하나님 앞에 힘 안 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힘을 하나도 안 쓰고 힘을 전략하면서 섬기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그 힘을 어디로 갈까요?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힘이에요. 안 써도 흙으로 돌아가요. 이왕이 쓸 바에야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힘을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경에 이왕이 하나님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게 읊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읊조리는 것 뿐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할 수만 있다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입만 뻥끗거립니다. 입만.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에너지 쓰려는 겁니까? 밥을 먹어서 어디다 에너지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면서 어디다 에너지 쓰려는 겁니까?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그 고백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작은 소리가 좋아요. 작은 소리, 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래요? 원래부터 목소리가 작고요. 네? 큰 소리 낸 적이 없거든요. 이러거든요. 한번 내보시면 내집니다. 큰 소리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입관을 깨는 것이 큰 소리의 비결입니다. 저는 사실 내성적이어서 정말 큰 소리 안 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은 굉장히 그냥 거칠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된 것은 한번 내봤더니 되더라고요. 한번 내면 되는 겁니다. 소리 질러보면 질러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서 이 소리 하나 안 씁니까? 그거 어디다 가지고 하려고. 그거 싸가지고 고이고이 싸줘서 그 에너지 어디다 가져가려고. 다 성질 낸 데 쓰려고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하여 섬겨가는 게 필요해요. 힘을 다해서 섬겨서 그냥 누우면 잠이 와야 됩니다. 잠은 안 온다는 사람들 저는 신기합니다. 잠이 안 온대요. 에너지가 남고 넘쳐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소리쳐 보시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잠은요 꿀잠을 잘 것입니다. 그것도 잠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잠자는 시간에 내내 막 기도해 보세요. 막 부르짖어서 에너지를 다 쓰시면 몸은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안 쓰니 엉뚱한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소리 안 지르고 마치 소리만 지르면 세상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예의를 깨는 것처럼, 예측해서 깨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쳐서 당신의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 소리 안 치니까 사람에게 소리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 영혼이 막힌 게 다 뚫어지게, 당신 영혼의 그 응어리가 다 풀어지게, 당신 영혼이 그 답답했던 것이 다 완전히 해결되도록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조금 작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주 크게 소리쳐서 기도할 것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간절한 기도일수록 더 부르짖고 더 간절한 기도에서 땀을 흘리며 막 소리치며 기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소리 안 치고 조용조용은 잘 기도하십니까?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게 익숙해서 잘할진 모르겠지만
간절하지 않으려면 소리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겠는데 무슨 정말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살려! 살리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응? 아니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남들 피해주고 왜 죽어? 피해줘도요 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본능.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어. 부르짖는다는 뜻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들을 모아서 주부 뒷면에 실어놓은 것도 바로 이렇게 소리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소리 아끼지 말고. 주님 기도하다가 목소리 한번 쉬면 안 됩니까? 찬송하다가 목소리 쉬면 안 됩니까? 근데 아유 찬송하다 목소리 쉬었어. 목 쉬었어. 기도하다 목 쉬었어. 이런다고요. 안 될 것 같이.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난 찬송하다 목도 쉬고 기도하다 목도 쉬고 막 말씀을 증거하다 목도 쉬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을 때 바로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소리쳐서 영광 돌리는 거지. 평상시에 한 번도 소리 안 쳐본 사람들, 평상시에 부르짖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리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10명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이 사람이 큰 소리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아마 큰 소리 안 치고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예수님 옆에 소리치니까 안타까운 거서 막 예수님 했을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이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서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와서 막 예수 앞에 큰 소리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평상시에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와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못 돌립니다. 평상시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평상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평상시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청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입으로 우리가 완전히 시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이 밖으로 표출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그럴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80편 10절에 보면은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건 입만 크게 떡 하마처럼 벌리고 있으라 이거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라 이렇게 입을 하마처럼 벌리고 그럼 벌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야죠. 크게 열라는 것은 부르짖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채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정말 온전히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평상시에 작은 소리로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말하지 않습니다. 또 천천히 느리게 말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말이 빨라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할 뿐이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자꾸 해보세요. 좀 어색하죠, 당연히. 그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좀 큰 소리로 말하면 좀 내가 귀가 쩡쩡하는데 어색한데 어색해도 해보세요. 두세 번. 그러면 된다니까요. 응?
우리는 어색하다고 자기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 되니까 또 제자리 할 뿐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9명,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명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제가 이해할 때는 여기 큰 소리 영광 드리는 이 나병 환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큰 소리 영광 드리는 나병 환자는 막 자기가 앞장서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함께 무리지어서 있을 뿐이지 큰 소리 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 하는 것 뿐이죠. 그저 마음은 똑같은데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 크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막 저도 그래요 하면서 막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이게 우연히 나온 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가? 이거를 잘 분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고쳐줬다라고 확신한다면 다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예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청하면서 간절하게 청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었지만 그들은 그 고쳐준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에 의한 고침인지 우연하게 나은 것인지 분별을 못한 가운데 나 바쁘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좀 우리가 다 나았다고 알려드려 이런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크게 부르짖고 크게 주님이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한 자들이 그 응답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아보십시오. 우연같이 생각하고요. 난 행운이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난 행운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크게 부르짖고 간구한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야. 확실한 응답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기도와 영광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않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또 큰 음성을 내어서 막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이 어떤 치료가 되었던 어떤 유형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주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한 것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생활 속에 묻혀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그 일에 간절하게 주의 뜻대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큰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부르짖고 더 저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영광 돌리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던 외침을 마침내 그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큰 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믿음의 표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칠 때 봤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릴 때 또 보았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소리 한다는 게 괜히 왜 큰 소리 쳐? 이렇게 누가 꾸중하고 좀 조용히 좀 해요.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려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중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왜 우리가 부르짖을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출인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기가 멀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듣지 못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 계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소리로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오늘 그 큰 소리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크게 입을 열고 큰 소리로 응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드디어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도 보면 이렇게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큰 소리로 막 영광 돌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은 점점 큰 소리로 더 악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욕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욕을 바가지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걸 유튜브라고 생중계를 합니다. 욕 바가지로 하는 것을. 세상에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게 자랑입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큰 소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보시면 화면에서부터 욕이 늘어납니다. 큰 소리가 더 쳐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어려워하고 무서워한다 할지 모르지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막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데 왜 진짜 잘나신 하나님 앞에 왜 큰 소리 안 치십니까? 진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왜 큰 소리 안 치냐? 그분 앞에 왜 큰 소리 안 치냐고. 정말 사람 들으라고 확성기 틀어놓고 크게 말도 하는데 자기 소리가 아주 약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들으라고 왜 크게 말 안 하십니까? 그분이 기가 뭘까봐 그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은 정말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인을 원하고 믿음의 표출을 원하고 믿음을 따라서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세상에 묻혀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이며 하나님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합니다.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간구하며 소리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참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묻혀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큰 소리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믿음을 온전히 자기 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믿음을 외부로 표출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간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